따라합시다. 비닐을 벗자.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고요. 또 설립 주간을 기점으로 해서 또 일부러 이러한 컨셉을 잡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한 두 가지 측면에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전히 살기 등등하고 여전히 그 모양이고 여전히 뺀질대고 여전히 기도 안 하고 속썩이고 좀 어때 남편? 아유 여전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빛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따라합시다. 꼬꾸라지자. 꼬꾸라져야 돼요 여러분. 꼬꾸라져야 음성이 들려요. 꼬꾸라져야 은혜가 다가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잘못 살아온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 앞에 꼬꾸라진 한 인생,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꼬꾸라지기도 하고 뒤에 엎기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의 고난의 과정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음성을 생생히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사로잡혀 나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눈에서 뒤덮여 있던 죄의 그러한 눈꺼풀이 떨어지고 편결의 눈꺼풀이 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영혼의 진통기간, 산통기간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진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시험 들 때가 있고 때로는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고 나 이제 안 해 하고 주저물러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자기의 어떠한 충천해서 열심히 가다가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 꼬꾸라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일어나.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옆 사람한테 하지 말고 너 일어나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 일어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시내로 들어가래요. 그러지 않아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시내에. 근데 이제는 전에는 제사장의 살신 무기를 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들어갔다면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똑같이 직장을 들어갑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들어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갈림길이 있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아도 들어가려고 했어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그러한 사인이 난 회방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고 움켜쥐고 얼굴에는 살기 등등하여 핏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보무도 당당하게 들어가던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서 들어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느냐? 순한 양이 되어 들어가요. 은혜 받기 위해 들어가요.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싸우면 안 됩니다. 직장 가가지고 늘 우당당 둥당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혈기 충천해가지고 앉아서 도끼 있게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한 양이 되어서 겸손하게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비전 받기 위해서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러시잖아요. 너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는 이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제2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그 사람을 에게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고 우리는 각 부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라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너 남전도에 들어가고 여전도에 들어가고 성가대에 들어가고 교사에 들어가고 새가족부에 성가대에 들어가면 너에게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왜 안 들어가느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여기 지금 잘 이렇게 그런 부서에 잘, 심지어는 식당도 잘 안 가. 오늘은요, 여러분 꼭 식사하시고 가세요. 오늘 식사 안 하시고 가시면 3년 반 동안 진짜 후회하신다니까. 그런데도 이제 있다 보면 다 이제 갈 거예요. 또 다 갑니다. 왜 안 들어가느냐? 내 스케줄이 있어요. 아직도 나의 계획이 많아. 사울은요, 자신의 스케줄을 꽉 손에 쥐고 들어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리지 않았더라면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배를 뒤엎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목을 거며쥐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겠죠. 예전에 오래전 일이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이 계셨어요. 늘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분도 성가대하고 교사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아주 얼굴도요 순박하게 생겼습니다. 덩치는 저보다도 좀 큰데, 근데 한 날은 몇 주 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날 이렇게 교회를 오더니 나를 데리고 저 뒤로 잠깐 오래요, 저를. 그러더니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 끝났습니다. 진홍아, 아주 심각해요, 얼굴이. 사실 내가 오늘 교회를 엎어버리려고 온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늘 이렇게 바라보고 존중했던 그 롤 모델 격이었던 그 형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교회 다 깽판 치려고 내가 사실은 나왔었어. 근데 못하겠더라. 하면 안 되죠.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엎을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그 모든 열심, 그 모든 누구에겐가 배려하는 그런 모든 마음, 그 배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바라보는 게 다 가식처럼 보이는 거래요. 다 저 목사님 설교도 다 가식 같고 다 사기꾼 같고, 성도들 보니까 다 장로고 뭐고 전부 다 거짓말쟁이 같고 이렇게 보여. 다 엎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보여요. 이 국가를 뒤집어 엎어야 직성이 풀린다 그래 맨날 가서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들어가는 사울의 모습은 순한 양이고, 새로운 비전을 듣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지만 이렇게 다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을 봅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서 있더라. 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사울에게만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이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들려요. 그래야 들리는 거예요. 8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거기 노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성경 속에 여러분 꼭 거기다 언더라인을 하십시오. 언더라인.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자, 9절을 끝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산통의 기간을 겪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이 과정이 몇 가지 등장을 하는데, 첫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자, 우선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눈이 멀었다는 그런 의미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봤던 그 눈의 그 시각은 뭐냐? 율법적 시각입니다. 예, 율법적 시각.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죽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정죄받아야 되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창문을 닫고 영의 창문을 열기 위해서 눈을 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나의 편견의 눈이 닫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누군가를 이러고 저러고 다 판단하는 게 내 판단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만나지 말라. 그거 아주 못됐다고. 전부 다 바라보면 성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울의 시각이에요. 그 눈을 하나님께서 강렬한 성령의 빛으로 닫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오면 새가족에게 이끌려서 또 교육장으로 이끌려가고 식당에도 이끌려가고 양육장에도 이끌려가고 이게 은혜잖아요. 주님의 손에 이끌려가야만 은혜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나왔는데 이끌리지 않는 사람, 놓으세요, 이 손. 좀 식사 좀 하고 가세요. 놓으세요. 네, 우리 양육 받읍시다. 됐고요. 예, 됐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성격, 그의 기질, 그의 강인함, 그의 신념 누구에게 이끌려 본 적이 없어요. 좋을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굳세 보이고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다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가 데리고 가. 지금 사울이 얼마나 뽀대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 믿는 사람 회방하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겠어요? 그렇게 혈기왕성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빛 앞에 꼬꾸라지고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늘 엄마 손에 이끌려가요. 심지어는 이 강도한테도 심지어는 일로 와라 해가지고 사탕 주면 이끌려가잖아요. 그 순수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은혜의 출입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굶어 보셨잖아요. 하루만 굶으면 하루만 일단 굶어도 이게 눈에 힘이 없어요. 축 처져가지고 왜 그래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요. 금식이 제가 해보니까는 하루가 제일 힘들어. 그 하루 넘기면 3일은 가요. 그 3일이 또 고비가 와. 3일을 건너면은 일주일이 그냥 쭉 갑니다. 근데 일주일 정도 되면은 또 이 속에서요, 이 몸에서 기운이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게 느껴져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기운이 계속 이렇게 빠져가요. 쭉쭉 빠져가면은 이게 전부 다 풀려집니다. 이게 다. 그 혈기 왕성했던 눈이 풀려지고 근육이 풀려지고 온순한 양이 돼요.
힘이 있을 때는요, 그냥 뭐 사방팔방 하여튼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다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죠. 40일 금식하신 분 우리 동기 목사님도 있고, 저도 이제 절반 정도는 이제 한번 해봤는데, 절반 정도서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되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지금 이제 문을 열고선 그 바로 앞에 물이 있는데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그럼 이제 저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생각을 1시간을 한대. 1시간. 아이고 문을 열고 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기도원이니까 아무도 없고 혼자 이제 한 30일이 지나니까는 꼭 문고리를 열고 나가는데 1시간. 이해가 돼요 지금? 그 생각만 있지 몸에 기운이 쫙 빠지니까 그 가서 문고리를 가지고 물 떠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느끼는 거죠.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그 혈기로 충천한 그 혈기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이 혈기의 근육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 먼저 좀 보세요. 옆 사람 좀 바라봐. 어떤지. 예? 혈기. 이따가 조금 다음 시간에는 바늘을 좀 가져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쿡 찔러봐봐. 금방 나타납니다. 누구 차 이렇게 가가지고 못으로다가 살짝만 이렇게 차 이렇게 긁어봐봐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거. 이거 어떤 씨야 이거 수박 씨 뭐 어쩌고 해가지고 별놈의 씨가 다 나와.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난생 처음으로 어깨가 처졌습니다. 얼굴에 근육이 빠졌습니다. 혈기로 가득 찼던 눈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누구를 잡아가겠냐고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으르렁 되는 겁니다. 씩씩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슴을 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혈기를 대신 해결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이 사흘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맥이 빠져있는 이 무기력한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난생 처음 겪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묵상해보면 이 시간이야말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 없는 터닝 포인트였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흘 동안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율법의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룩한 이 거울, 반짝반짝 빛나는 자기의 영혼까지 투과하는 하나님의 빛 앞에 딱 서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 안에 얼마나 못된 근성과 기질과 죄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사흘 동안 자기를 성찰하는,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구나. 정말 내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나는 고든 인생으로 산다고 확신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네. 과연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이 과연 용서가 되실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이 이 사흘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까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왔던가?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흘의 기간을 가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에, 이러쿵저러쿵 사회를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을 먼저 성찰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무려 10년 동안 동굴에 갇혀놓고 하나님께서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를 봐라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쓰임받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40년 동안 광야에 내어 몰리고 너를 봐라, 너를 봐라, 너를 성찰해, 무려 40년 동안 애굽의 떼국물을 쭉 기운을 빼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이 없이 교회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면 교회를, 이 교회 때려 부셔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중한 가정을 주신 거 아니에요? 남편을 주셨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귀합니까? 아니면은 평생 원수?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영적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스승을 만나자. 참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이 한 절 속에 굉장히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선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아나라고 하는 하난이라는 뜻인데 은혜로운이라는 뜻이고, 뒤에 나와 있는 아나니야, 아는 야훼 하나님, 이게 합성되었어요. 합쳐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이름으로 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훗날에 사울은, 여기가 지금 9장인데 22장에 가서 이 아나니아를 평가하기를 이렇게 평가를 해놨습니다. 22장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누구? 아나니아. 그러니까 앞에는 경건성, 영적인 부분과 뒤에는 유대인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이 크로스의 아주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은혜 있는 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은혜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재차 확인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셔요. 아나니아야 하니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어로 보니까 이두, 에고, 큐리에, 이 큐리오스, 이거는 주여라는 뜻이거든요. 에고는 내가, 이두는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 있든지 들을 준비가 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 무슨 일을 시켜도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이두, 에고, 큐리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안 들어와요. 말씀을 어기고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는 주님 앞에 늘 주님이 찾으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자에게 메시지를 주셔요.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다 뭐하는 중? 기도하는 중. 뭐하는 중? 기도하는 중. 자, 전에는 그 사람이 뭐하는 중이었는가? 사람 죽이는 중, 혈기왕성한 중, 여전히 살기 등등한 중이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지금은 뭐하는 중? 기도하는 중. 자, 보세요. 아나니아도 기도하는 중,
사울도 기도하는 중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요. 여러분 봐봐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끈이 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목을 하신다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그것을 단절하면 어둠이 나를 포박해 버립니다. 소울 타이라 그래요. 소울 타이. 나를 묶어버려요, 여러분. 귀신이 나를 묶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오늘 아나니아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자세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하필이면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다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많아요. 예, 그런데 직가에 사는 5사람 사울.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누구라고요? 5사람 사울, 그 살인자, 그 괴물.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13,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종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주목.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성품, 집에서 싸운 거, 아내에게 대하는 거, 교회에서 한 거 다 알아요. 소문 다 났어요. 예, 소문 다 합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게 해악을 끼쳤다고 하던데요. 거기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여기서도 그 새는 바가지면 어디 가면 안 새겠어요? 예. 여기서도 저기서도 알 수 없는 둘리.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해서 그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라고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가 한번 이렇게 딱 틀어지면 고정을 해버립니다. 그 사람 못 쓸 사람, 다시는 내가 상대 안 할 사람. 심지어는 지금 아나니아 주의 종도 이렇게 딱 문을 걸어 잠갔어요. 아이고 그 살인자, 성도들을 교회를 막 회방하고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하나님? 못 갑니다 저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다투거나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쳤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셔요. 가라. 그 사람에게 가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 가죠. 뉘요?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안 가죠. 근데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가라요. 자,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또 한 가지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의 일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자래요.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꺾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힘이라 그랬잖아. 거룩이 힘. 이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는, 내 혈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은 있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거룩입니다. 그 들어가서 뭐 합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전에는 원수예요. 어둠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호칭을 하느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래요, 형제. 아멘. 이거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고 내 혈기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체일충 넘칠만, 이 성령이 나에게 넘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비닐이 휙 벗겨진 겁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는 즉시, immediately, 즉시, something like scarce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영어 성경에도 해석이 안 됩니다. 원어를 보니까는 여기 비닐 같은 것을 레피데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물고기 비닐과 같은 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어쨌든 이 눈에서 뭔가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이렇게 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안수를 하니까는 비닐 같은 게 툭 떨어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비닐 같은 게 이렇게 떨어진 적이 눈곱은 떨어지대. 눈곱은 떨어지는데 뭐 비닐 같은 건 안 떨어지던데.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면 안 되고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닐 같은 게 떨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사울을 그동안에 덮고 있었던 옛 구습의 잔재물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율법적 시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비닐이 덮여 있었어요. 자기 의의 비닐이 딱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자만심의 비닐, 교만한 비닐,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 혈기 충만한 그 비닐이 이 눈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그게 툭 떨어져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과 의사가 이거를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의술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안수할 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은혜 받아야 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말씀이 들어와야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불같이 임해야 됩니다. 불같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지금 불구덩이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호적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막 잠이 안 오고 막 뒹구르고 속이 막 그냥 막 불덩이가 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비닐을 떨어뜨리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참 20년 동안 아내와 정말 꿈 같은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또 몇 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아주 그냥 과정을 보냈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보면 진짜 그냥 막 이 몸에 달아오르는데 진짜 눈알이 빠져나올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의 혈기, 고집, 죄성, 그 비늘을 전부 다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게 그래도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떨어진 게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떨어져 나가야 돼. 예. 세속적인 그러한 그 눈으로 잔뜩 껴가지고 편견과 고집과 자만심과 이런 것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쓸 데가 없어요. 그게 오늘 여기에 투투투투투투 다 떨어뜨리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기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벗겨져 그 다음에 다시 보게 된지라. 내 죄악의 이 비늘이 떨어지면 교회가 다시 보여요. 사람이 다시 보인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은요 진짜 저도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뭐 이제 뭐 70 다 돼가지고 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진짜 솔직히.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아니요. 이게 비늘이 딱 떨어지니까는 지금도 저희들은 어떻게 사느냐. 일어나면 먼저 이렇게 끌어안습니다. 투닥투닥. 예, 뽀뽀도 합니다. 저는 출근을 저 5층에서 3층으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나 갔다 올게 해가지고 또 투닥투닥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여요 여러분. 전에는 꼴도 보기 싫고 아주 그냥 어째 저런 거를 만나가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비닐이 떨어지고 나니 다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 교회 때려 엎어야 될 교회. 다 그냥 때려 엎어버리고 다 찢어 발기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고 다시 보이면 이렇게 소중스럽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고 그렇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열릴지어다. 우리 교회가 이제 35년 됐잖아요. 젊은 시절을 다 지났어요. 그 깐나게 똥기저귀 빨고 그냥 문대던 그런 시절도 지났고 혈기왕성해서 막 우당탕 퉁탕 해가지고 싸우고 난리치던 시대도 지났고 이제는 35살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성수가 아는 만큼 알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시기란 말이에요. 다시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떠주시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장경근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금식 그냥 무작정 산으로 올라가서 금식을 합니다. 3일 한 열흘 정도를 작정을 했는데 3일 하고 난생 처음으로 도저히 밤에는 춥고 뭐 기도원도 아니고 그냥 산에 그냥 들어가요. 산에. 그냥 응답도 못 받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노래를 하더래. 나무들이 나무가 무슨 노래를 해. 근데 이 눈이 벗겨진 상태로 내려오는데 나무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새가 그냥 쭉 전에는 똥이나 싸고 막 그냥 삐약삐약 다녔는데 전부 다 새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무도 노래하고 풀들도 노래하고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더래. 자기만. 장경동 목사님 그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엎어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 보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만 안 하고 있네요. 맞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이 다 궁창에 노래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나만 다물고 있어. 나만. 다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름답고 멋지고 광대하고 기가 막힌지 여러분.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묘막측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비로운 거예요. 어찌 이런 걸 보고 감동하죠. 어찌 이렇게 오늘도 이런 멋진 찬양을 보면서 소리를 안 끼치는 게 사람이요? 인간이지. 안 그래요? 감정이 있다면 어찌 그 멋진 걸 보면서 느낌이 없겠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이 딱 새롭게 열려지면
그 나를 뒤집어 쓰고 있었던 그 막이 딱 떨어지는 순간 세상이 달리 보입니다. 예배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 예. 이런 교회를 만난 거, 이런 성도를 만난 거, 이런 아내가 내 옆에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 우리 자녀가 있다는 거, 이처럼 더 축복된 것이 없어요. 어렸을 때 늘 두 놈들이 싸우고 그냥 막 시끄러, 조용히 안 해. 막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 조용히 해라,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집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일주일을 가버린 거예요. 싸워서 간 게 아니고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 그 강습회 하기 위해서 갔어요.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을 줄 알았죠. 재미가 없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갑자기 조용하니까. 예, 뭔가 이렇게 막 우당탕둥당 뭐 이런 게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너무 적막한 거예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그릇을 깨면 제가 노래를 할래, 더 깨라. 싸워라. 야,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현재 이 주변 모든 것들이 감사거리입니다. 다 감사거리예요. 다시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35년이 되었습니다. 예, 똥 쌀 때도 있었고요, 넘어질 때도 있었고, 혈기왕성해서 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죄악들이, 불신종이, 각종 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게 하는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